이 시간에 우리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이렇게 가운데 앉아주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인생 뭐 있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되게 멋있어 보이나 봅니다. 상남자답고, 인생을 멋지게 즐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보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종합 비타민보다도 더 좋고 보약보다도 더 좋고 그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효과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이죠. 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꿈을 줍니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먹고 살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꿈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꿈을 먹을 때 내가 건강하고, 꿈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꿈꿀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젊다는 것이고,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삶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꿈이 있는 시간과 꿈이 없는 이 낙심의 시간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꿈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꿈꾸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적인 삶을 삽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 절제할 줄 압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요, 언제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바닥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노력하질 않아요. 그냥 이판사판 그냥 대충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세상말로 표현하면은 그냥 막 굴러먹는 그런 삶을 살아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인격도 없어요. 예의 범절도 없습니다. 도덕성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그냥 막장 인생을 살아요. 왜 그럴까요? 꿈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성경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보십시오. 그 후에 언제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대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래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미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말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벌써 잘 되는 사람은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거든요. 언제나 미래의 긍정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며 성령 받은 자들은 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이 꿈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꾸는 게 꿈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시는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꿈꿉니다. 보통 사람들은 개꿈도 막 꾸죠. 뒤숭숭하고 이런 꿈 똑같이 꾸지만 이 성령 받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시의 초자연적인 그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꿈으로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런 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래요.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는 게 뭐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구약과 신약,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꿈꾸는 삶인 것입니다. 자녀들도, 나이 먹은 늙은이들도,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이상적인 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고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꿈꾸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꿈꾸는 성도가 정말로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꾸는 사람 하면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예, 꿈쟁이. 예,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보면은요, 두 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형님들과 들판에서 일을 할 때 그 형님들의 집단이 자기 집단을 위해서 절을 하는 모습, 또 하나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 이렇게 두 번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의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형제들이 자기를 왕으로 높일 것, 자기가 형제들보다 높아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와 달은 이제 부모님까지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부모, 형제, 자매들이 다 자기를 섬길 것을 이렇게 두 번에 거쳐서 꿈을 꾸었습니다. 물론 이 두 번의 꿈은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것을 저는 요셉의 두 번에 거친 꿈으로 이렇게 나눠보는데, 이 개인적인 야육과 목적으로 이 꿈을 해석할 때는 이것은 개인적인 야욕을 위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형제들보다도 높게 쓰고 나의 위상, 나의 명예, 권위,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꿈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위상을 위한 꿈. 그러나 이 꿈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힘써 일하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꿈은 무슨 꿈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꿈을 저는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예,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꿈은 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한, 개인적인 야욕을 위한 꿈인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 이름과 명예와 권세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살아갈 때 이것은 요셉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요셉의 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셉은요, 그 꿈을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꿈을 두 번 꾸었는데 두 번 다 형제들에게 말을 했어요. 형제들에게 말하는 바람에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비꼬아서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쟁이가 오는 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도 처해졌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은 형들보다 높게 되는 야무진 꿈을 꾸었지만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는 아이러니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더우심에 꺼도 되는, 예.
우리가 꿈꾸는 건 좋아 보여요. 그러나 이 꿈이 맨 오른쪽, 한 번만, 네, 이 꿈이 우리의 낭만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누구라고 짓습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이것은요, 이 요셉이 꿈이 이루어져서 총리가 된 것처럼 자기 자녀도 이렇게 귀한 이런 명예랄까, 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 이름을 이제 요셉이다 이렇게들 많이 짓고 있거든요. 사실 생각대로 꿈대로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고건 총리가 있었잖아요. 고건 총리. 고건 총리가 왜 건이라는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고려 시대 때 고려 태조 왕건을 생각하고, 그 건이라는 것이 세울 건자인데 태조 왕건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이 국가에서 정말로 큰 태조 왕건과 같이 큰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건이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 고건이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고건이가요, 국무총리가 되었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했었지 않나요? 예.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이제 요즘 사람들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꿈이라는 것은 생각과 다르게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방해를 만나서 저지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것이 그냥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이 클수록 고난도 크다 하는 것입니다. 꿈이 크다는 것은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꿈을 이루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얕은 산은 어떻습니까? 오르기가 쉬워요. 뭐 숨이 가쁘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위험한 것도 없어요. 금방 갔다 금방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사고를 당할 위험도 없어요. 갑자기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끼거나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기온이 확 달라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건 얕은 산입니다. 그런데 높은 산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안개가 끼기도 하고요, 구름이 덮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높은 산은요. 산세가 험한 거죠. 그만큼. 그래서 길을 잃거나 이 조난을 당해서 위험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산은 어때요? 눈사태가 나거나 산소량이 부족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량이 부족합니다. 호흡곤란이 오기도 합니다. 뭐 급격한 이 영하권의 기온 차이로 뚝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동상이 걸리거나 조난당하면 저체온증으로 이제 거기에서 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맥이라든지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이런 산을 등정을 할 때는요, 전문 산악인들조차도 조난을 당하거나 뭐 사고사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에 오를 때는 만반의 준비와 지식과 경험, 이런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충분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등정을 하는데도요, 그래도 사고를 당해요. 막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가 됐고 이만하면 됐다 생각을 할 때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전문 산악인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이 클수록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산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겸허한 지식을 산은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연은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이런 겸손함을 배우게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꿈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을 정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꿈을 평범하게 즐길 수는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할 만큼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요셉이가 꿈을 꾸는데 37장 18절로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형제들을 찾아갈 때 이야기네요. 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형들이 저 꿈쟁이가 온다. 저 꿈쟁이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께 가서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핑계대자. 지가 그렇게 우리가 저를 섬길 것이라고 꿈을 꿨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지 꿈이 정말 이루어지나 한번 우리 살펴보자.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형제들의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요셉의 놀림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꿈꾸었다는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놀려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어떤 꿈이 있거나 자기의 이렇게 야망이 있다거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려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꿈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말하기를 좋아합니까? 좀 어린아이들이 무슨 꿈꾸면 말하기를 좋아해요. 자기가 뭘 경험을 했고 뭘 조금 이렇게 남들과 다르게 뭔가를 체험을 했다든가 그러면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것은요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초신자들이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많으면 어때요? 손해가 나는 거예요. 이 군대에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군대에서도 이 아버지 없는 독자는 6개월 근무제가 있어요. 6개월 근무제. 6개월 근무제가 있는데 이 6개월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 군대 내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옛날에는 3년 근무를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만 근무하고 간다고 보면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래서 6개월짜리 이 군인이 들어오면 막 구박도 하고 막 놀리기도 하고요. 막 심부름도 시키고 막 그래요. 야 반토막 그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저도 반토막짜리예요. 6개월. 그런데 저는 군대에서 제대 한 달 반 정도 남겨놓고까지요 한 4개월 반쯤 될 때까지 제가 6개월 근무라는 것을 말하질 않았어요. 그때서야 수속을 밟았어요. 일찍 수속 안 밟아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군생활 하는 줄 알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뭔 모르는 사람들은 군대 가자마자 저거 반토막짜리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막 더 뺑뺑이도 치고 심부름 당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말하면 손해더라고. 예, 요셉은 이렇게 자기 꿈을 일찍 말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막 놀림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꾸는 사람은 꿈이 깨지는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꿈꾸는 사람은요, 그 꿈을 꾸었다고 해서 다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픈 경험을 겪고 난 후에 그 꿈도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은 꿈과 거리가 먼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2번에 걸쳐서 꿈을 꿨는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요. 상인들에게 팔았지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보디발 장군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좀 괜찮은가 보다 싶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또 강간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돼요. 또 감옥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정말 피눈물 나는 13년간의 세월을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요, 이 청소년기라는 이 정말로 이 꿈 같은 세월을 단 한 번도 옳게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자기는 그런 꿈을 꿨는데, 멋있는 꿈을 꿨는데 자기는 이런 꿈이 깨어지는 경험을 13년 동안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내용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나 이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그때 분명히 내가 꾸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그게 개꿈이었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버려진 것 같고 그랬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고난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마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구명에도 해뜰 날이 있다는데 내가 조금만 견디고 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곧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곧 나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겠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13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루한 나날이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반복적으로 자신의 꿈이 좌절될 때에 요셉도 아마 그 마음의 숱한 상처를 입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꿈은 이렇게 깨지는 것과 같은 아픈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을 때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정말로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핸들을 왼쪽으로 틀었어요. 그런데 차가 오른쪽으로 확 꺾어진다고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기 뜻과 같이 자동차가 안 움직여 게 얼마나 낭패겠냐고요. 지금 요셉이 그런 거거든요. 꿈은 근사하게 주셨는데 자기 인생은 정말로 개판으로 나가고 있거든. 정말로 황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꿈대로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불행스러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제 2021년 한 해를 여는 초반부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정말로 올 한 해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과연 없겠느냐. 우리에게도 뜻밖의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꿈 주셨고 비전을 주셨지만 살다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내 꿈이 맞는 꿈이었나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꿈이라는 것은 참 좋지만 이 꿈은 우리가 이루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억압합니다. 방해를 하고요.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들고 망하고 죽게 만드는 그 목적이 마귀 사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꿈대로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것이 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꿈이 있다고 보면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무슨 꿈이 있다면 내 개인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그 꿈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삶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어려움도 더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나의 걸음걸이가, 나의 인생 항로가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뜻과 행사, 계획, 꿈, 소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과 손잡고 정말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또 꿈을 꾸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어요. 형제들이 절을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까지도 절을 하는 그 비유적인 꿈을 두 번에 걸쳐서 꾸었는데, 이것이 자기 자신의 높아짐만을 위한 꿈으로 알았다가 애굽으로 팔려와가지고 13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었어요. 13년 후에.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이제 왜 총리가 되었나요?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바로왕도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었는데, 그 바로왕의 꿈이 하나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하나는 그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7년의 흉년에는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 꿈이라는 것을 바로왕에게 해몽해 주면서, 바로왕이 우리 애굽 땅에 이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생각을 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이 풍년과 이 가뭄을 대처할 수 있는 이 책임자로 요셉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경제 정책을 잘 세웠어요. 그런데 요셉의 예언대로 정말로 그 땅에 또 흉년이 오는 거예요. 흉년이 들은 그 2년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멀리 가나안 땅에 살던 형제들도 그 흉년에 그 식량을 사러 이제 애굽으로 왔거든요. 이때 자기 형제인 요셉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반전될 수가 있느냐? 이게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요, 반전의 그 어떤 이런 그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 엮어나갈 때 그 드라마가 연속극이 막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예, 30분 드라마를 한다고 보면 끝날 시간 되면은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가 보여주지도 않고 끝내버려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날에 그걸 또 보거든,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반전의 그 드라마를 계속적으로 연결시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요셉의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한때는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정말로 이 요셉이 꿈을 꾸었던 대로 이 형제들은 요셉 앞에 가가지고 식량을 구하러 가서 그 요셉이 자기 형제인 줄도 모르고, 그 총리가 형제인 줄도 모르고 요셉 앞에 막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겁니다.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계속 갑질하는 인생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 보면 자기 출신이 좋고 좀 높은 자리 있고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계속적으로 갑질을 해요. 출신이 좀 약하고 갖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계속 을로 살아갑니다. 억압당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언제까지나 갑이라는 사람은 계속 갑이고 을이라는 사람은 계속 을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바꿔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꿔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을과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갑으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갑으로 살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삶은 이 다음 저 세상에서 그는 을과 같은 지옥에서 고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잘 됐을 때 더욱더 겸손하고 나보다 약하고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좀 더 살피고 산다면 그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인격인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예,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나보다 약한 자, 소자들, 굶주리는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너희들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언제까지나 자기들이 잘 될 줄 알고 요셉을 멸시했어요. 아니, 저것이 꿈을 꾸기를 우리가 자기를 섬기는 자라고 말을 하네. 아,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요셉을 팔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정말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것처럼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에게 3번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절을 해요.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 포부, 소망,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지금 자기의 신분은 나는 당신들이 팔은 요셉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의 동생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동안 속에 쌓아두었던 그 말이 왜 없겠냐고요. 내가 얼마나 이 형제들에게 13년 동안 고난을 당했는데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청년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그 소름의 삶을 살았던 그 가슴에 쌓아두었던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울분을 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8절을 읽었지요. 7절에서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처님보다도 더 뛰어난 말씀이잖아요. 아니, 10년 동안 이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 형제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히며 하는 말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어요.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생각하기에 전혀 예상을 빗나간 말인 거예요. 우리 독자들이 생각하더라도 예상을 빗나간 말이에요. 나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열받아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의 반응에서는 그 형들의 지난 날의 행위가 전혀 증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7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7절의 주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요셉의 관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고 이성을 잃으면요, 막 시야가 흐려져요. 좁아집니다.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막 섬기려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당시에는 이성을 잃고 나중에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러거든요. 이게 흥분하면 이렇게 이성을 잃는 것입니다. 사물을 관찰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면 어때요? 관심도 좁아지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성을 잃었을 때, 흥분했을 때, 시야가 좁아졌을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정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시야가 좁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사용은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변 문제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났던 이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고 훌륭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삶이 왜 이랬지? 나는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사적인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와 같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지금 요셉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꿈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높아지고자 했을 때 그것을 자랑삼아 말을 했을 때는 형제들부터 고난을 당하고 팔리고 13년 동안 이 고난의 세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의 세월을 겪는 동안에 요셉은 어땠어요? 내가 이렇게 팔려왔고 고난을 당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였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꿈꿀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하나님이 주셨던 지난날의 꿈을 그렇게 해석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런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믿음의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집사님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이 이정훈 교수님은 머리를 이렇게 스님처럼 팍팍 깎았어요. 깎은 것이 아니라 면도칼로 밀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 이정훈 교수가 21살 때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 의문에 늘 사로잡혔어요. 내가 누구지? 왜 살아야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인데 이 이정훈이라는 청년은 내가 누구지? 왜 살지? 이 의문을 가지고요, 이 출가해서 조계 중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계 중에 입문을 해가지고요,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이 과거에 조계 중에 가가지고, 지금 법학과 교수니까 대단한 석학 아닙니까? 뛰어난 지식인인 거죠. 그 머리를 가지고 기독교인을 공격을 했어요. 알게 모르게.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공격했는가 하면, 요즘에도 가끔 그런 게 있다는데요. 이 고려은단 이 버스에 보면 지저스 러브지 해가지고요. 그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정훈이라는 청년이 볼 때 그것이 눈에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광고는 위헌이다. 이렇게 소송을 내가지고요. 이 버스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광고를 내리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정훈이었다는 거예요. 청년기에. 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이런 단체를 설립을 했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렇게 보면 종교정책자유연구원. 기독교를 장려하고 전도에 도움될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전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름 붙여진 것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인데 이것을 설립한 것이 이정훈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통해서 뭘 했느냐, 공적 이런 장소 같은 데서 성경 같은 데도 놔주고 이 전도용으로 쓰잖아요. 이 성경 같은 것을 싹 치우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이 공적 장소에서 기독교만이 독점적인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 치워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기독교를 막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립학교 이 기독교인 선생님들이라든지 이 고위 공직에 계신 이
교회 장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무원이라든지 뭐 기독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도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나 이런 법을 제도화해 가지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정훈이라는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불교 조교 중에 입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대광고등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대광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거든요. 길자인 목사님이 대광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광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채플 예배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야. 그 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입학이 된 거거든요. 그러나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해가지고요, 그것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요, 재판에까지 가서 그 학생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배후에서 조종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정훈,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받았어요. 과거에는 내가 누구지, 왜 살지, 이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이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낳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을 것인데 그분은 누구지? 그분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지? 그분은 누구지? 그러다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요. 우리가 삭개오 얘기를 잘 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리장이니까 세금을 많이 착복하는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왜 변화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항복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정훈 교수가 그분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핍박을 할 수 있을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을까 해서 이 새벽 예배도 가고 예배 시간마다 많이 가서 청탐을 했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인데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청탐하러 갈 때마다 자기에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예수에 젖어들더라는 것입니다. 뭐 바보처럼 우는 사람도 있고 기도 시간에 별의별 사람이 많은데 자꾸만 자기는 예수에게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분은 예수,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요, 지금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 이 법학과 교수가 되었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제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과학이다.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념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때 이것이 진정한 국가를 지키는 이 충성하는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것을 깨어난 시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정훈 교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둘 때 나의 꿈이 나의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관심으로 바뀌어질 때 이런 위대한 발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말씀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줄여야 되겠는데, 정말로 이정훈 교수가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을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꿈과 야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것인데, 이 꿈이라는 것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자기가 핍박받던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그 꿈은 달리 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로 진정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하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정말로 온전히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 것이야. 이것을 요셉은 이미 영적인 시각과 안목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요셉이 또 하나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요셉은 본문에서 그거예요. 자기의 삶의 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사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의 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셉은 형제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꿈이 변화되니까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피해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꿈이 목표가 나만을 위한 이 꿈으로 살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나의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 생각을 한다면 나를 괴롭게 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 내게 피해를 입힌 자,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절망하지도 않고 나는 지금 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꿈은 어떻게 꿈꾸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전모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정말로 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